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79년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더니 다른 교회 가서 신학생으로 봉사하는 경험을 갖는 게 좋겠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권면해 주셔서 제일 먼저 제가 다른 교회에 나가서 사역했던 곳이 광화문에 있는 종교감리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가서 아동부 지도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몇 년 전부터 늘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기 직전에 꼭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앞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인데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한 30년 전쯤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던, 40년 전쯤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 어린이들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날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시작되니까 떠들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 찬송이 이렇게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떠드는 어린이는 안 좋아하시나? 예수님은 조용하게 있는 어린이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그 찬송을 부르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 학생의 말빨이니 먹히질 않더군요. 그게 오래 있었던 부장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걸 왜 빼냐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 2학기 때쯤 돼가지고 그 찬송을 안 부르고 대신 저보고 무슨 찬양 하나를 예배 전에 꼭 부르고 싶은 찬양 하나를 좀 추천하라 그래서 복음 찬송가 중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을 부르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이거 부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어느 게 좋아 보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보시잖아. 쉿, 조용히 해. 예수님이 보시면 동작을 멈추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국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 기억에 제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고3 때까지 일단 고3 때까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빠졌던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외에는 제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왜 빠졌냐? 제가 영원중학교 연극부였는데 그때 영원중학교 연극부가 전국대에 입상을 하게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입상을 하게 돼서 전국대에 나가게 됐어요. 국립극장에서 리허설 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연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는 건 한 사람이 빠지면 연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주일 한 번을 빠지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던 기억이 저는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할 때 보면 예배 시간에 작대기, 막대기를 하나 들고서 예배를 감시 감독하는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떠들면 뒤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서 있기도 했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많이 떠들어서 불려나가서 손 들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한 지금부터 40년, 50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게 경건한 거다. 그게 거룩한 거다. 이런 인식이죠.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 경배와 찬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던 서울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 집회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하고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확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몸으로 체득이 되었습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1000명도 넘는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분명히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불이 임하는 경험을 별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순서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솔직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가 있어요. 모든 시대가 똑같이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고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대를 공부해 보면 그 부흥의 시대는 어느 교회든지 예배 시간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역사, 예배 시간에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 예배 시간에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역사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가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오랫동안 빠져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물어보면 목사님, 저 요즘 교회 나갈 기분 아닙니다. 목사님, 저 오늘 요즘 예배 드릴 기분 아닙니다. 기도할 기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때 육신의 그 건강이 다운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위축되어질 때 예배드리러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기분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 수 있는 명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우리의 기분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 되게 좋았는데 점심때 누구 한 사람 얘기 듣고 기분 팍 잡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또 어떤 사람 얘기 듣고 기분이 갑자기 회복되고 업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명수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죄렌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가죠. 이 키엘케골은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는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이고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팔짱을 끼고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나 보자 이럴 때도 있죠. 또 그 교회 예배를 관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엘케골은 얘기하기를 예배에 있어서 구경하시는 분, 관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배우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는요, 관객은요,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일찍 나가도 괜찮습니다. 관객은 영화나 연극을 보다가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영화나 연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가 지각을 하거나 배우가 졸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연극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졸고도 지각하고도 일찍 나가고도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주제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 넓고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예배와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 시간이네 그리고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간다고 해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겠느냐.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려면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무엇일지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길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만 짧게 한 6가지 중요한 주제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을 얼마쯤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황소 오늘 못 갖고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 침묵의 기도의 시간에 짧지만 각자 자기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예배 속에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임을 예배 순서를 통해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 안 하면 누가 예배하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는 순종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사울 왕은 수많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양 우는 소리,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은 핑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 여러분, 순종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과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한 맺힌 것들을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뉘어진 마음, 다투는 마음, 싸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안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는 그래서 자꾸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뭐 해야 돼 자꾸 마음이 분주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4절 찬송가만 나와도 찬송가 왜 이렇게 목사님 긴 걸 골랐어,
5절짜리 고르면 절망이 오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99절짜리 찬송가가 있답니다. 그런데 99절짜리 찬송가를 부르면 한 번 부르면 한 1절부터 99절까지 보면 한 40분 50분을 불러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1절부터 다시 합시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솔직히 고백할게요. 옛날 합동 찬송가에 9절짜리 찬송가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옛날 합동 찬송가에 9절짜리.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흐리고 공중에 부는 바람까지 처량해 갈보리 산상에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이런 찬송이에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9절까지로 찬송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외우는 것은요, 우리 어머님이 이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외우는 것이 제가 불렀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머님이 그 찬송 찾으시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의 음성 듣고 싶어서 주님의 무릎 앞으로 나아가요. 마르다는 주님께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서 얘기하죠. 주님, 저 마리아에게 좀 야단을 쳐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데 철도 없이 주님 앞에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남들이 잘 드려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기는 예배 자리에 참석 안 해요. 이런 마르다 증후군은요, 목사들이 많이 걸리기 쉬워요. 전도사들이 많이 걸리기 쉬워요.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자로 서지 못해요. 이건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교인들 중에서는 장로님들이나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지, 남들 예배하는 거 도와주면서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주님께 마음을 두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주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보면 반드시 찬양이 살아있어요. 성가대가 살아있고 찬양대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이 죽어있으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달이 시작되었어요. 1월달은 제가 다 임명예배를 드리려고 임명예배와 관계된 설교를 하느라고 오늘 2월 첫 주 무슨 설교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 나부터 반성하면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자는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와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또 깨닫고,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통 하나, 둘, 셋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 둘, 셋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말씀을 딸딸딸딸 외웠다고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나, 둘을 얘기했는데 내 마음속에 세 개, 네 개가 기록되어질 때 그 기록된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요,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신내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